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로마로 향하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계시를 따라서 선교를 하게 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이제 첫 성이고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한 강가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또 그 지역에 귀신이 들려 점을 쳐주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는데 오히려 그 옥에서 옥의 간수를 전도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서 루디아의 집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죠. 내일은 뭘 해야지, 모레는 뭐 해야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당황한 적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당황이 확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데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바울의 순종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루디아 같은 사람을 강가에서 바울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며 움직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예비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우리도 열심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이 양심 없는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꾸 이렇게 공허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빌립보 교회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토양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그들은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도우려고 애썼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흔히 이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속에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지은 죄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서의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피하라고, 또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으로 바라다 볼 때에 스스로가 나는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바울이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종 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만한 분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게 오셨습니다. 진이 죽기까지 고통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시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진정으로 귀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고 그것을 기뻐해서 내가 스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해주는 인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바울의 인사가 얼마나 귀한 인사입니까? 아침에 만나서 진지는 잡수셨슈? 그것도 좋은 인사긴 해요. 그러나 그 인사보다도 바울의 인사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축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연습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 받으시니까 어때요? 좋으시죠? 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강,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자꾸 복 빌어주는 우리의 관계가 되자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긴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걱정이 되는 자녀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은혜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황신희 목사님, 그 아들이 다른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좀 작았어요. 그런데 대학도 미국에서 잘 졸업을 하고요, 또 학교를 다니면서 ROTC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리저브 부대의 장교로 딱 임관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저브 부대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자기 잡을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경찰이 되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학교에 들어오게 돼서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아들이 궁금해서 황 목사님이 여기는 못 다녀가지만 거기에 왔다고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니 그 아들이 이렇게 아빠의 걱정을 안 시키는 아들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얼마나 흐뭇해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잘 성장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이 된 것, 어렸을 때 왜소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흐뭇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귀한 상봉을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라는 말은 연약한 성도를 함께 돕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도 보내고 또한 기도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첫날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인데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 루디아, 그 집을 개방하고서 그곳이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다했다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를 받은 간수가 얼마나 그렇게 바울을 잘 환대하고 또한 그를 대접해 주는지 너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게 될 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또한 고린도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후원을 하는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빌립보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함께 협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그러기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어찌 내가 당신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교회라면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넉넉한 귀한 나눔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말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서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입으로 때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함께 힘이 되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나누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때로는 내게
마음은 있지만 나누어 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해줄 수도 있고요, 함께 협력해 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이제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친구가 밤에 와서요, 다른 분들은 잠시 왔다 가는데 그 친구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가지 않고 밤새도록 저희 집에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아침이 되니까 강사가 이제 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 집을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부조한 명단을 쫙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명단에 제 친구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부조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이 공허할 때 그날 밤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하고 같이 있어 주려고 그래도 하룻밤을 참으면서 저희 집에서 무슨 고스톱을 치겠습니까?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준 친구가 비록 부조는 못했을지라도 시간을 같이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서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려운 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함께 협력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하나하나 함께 넘겨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소망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넉넉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말씀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지역에 또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그때는 이 구원의 사역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끝나지 않았다. 이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도 한때에는 대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소위 교회 간판만 거면 된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융성하게 성장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소식들, 교인들이 줄어드는 소식들, 여러 가지로 어떤 패배의 소리가 자꾸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한 인생에도 우리가 풍성하게 뻗어나가는 때가 있으면 또 우리가 너무나도 궁핍하게 참아나가야 될 때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풍성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풍성하면 풍성할 때 나름대로의 유익함이 있고 연약하면 연약할 대로, 힘들면 힘든 때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유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판단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오히려 더 그 시대 속에서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정금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기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주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드라마를 통해서 유행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드라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아주 그게 유행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조가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7절인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인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말에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때 한 식구가 빠지게 되면 그 식구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고 2번 만나는 분도 있고 3번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이 궁금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아무개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아무개 성도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무럭무럭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만 이 마음을 나누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도, 우리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가, 이런 마음이, 그래서 당신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신다면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드시는 분이 먼저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랑이 서로 함께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사랑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사랑이 없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사랑하라고 주시는 음성이라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신문 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게 되고 어려운 지경을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감옥에 갇혔다?
뭘 잘못한 게 있었겠지. 저 사람이 뭐 대단히 뭘 잘못했겠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폄하하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바울은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얽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도 죄수의 신분이 돼서 가게 되는 이 역경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는 일들이 막 많아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후원하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함께 이렇게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당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협조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지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어디 한 군데 아프면 다 아픈 것입니다. 환자가 100% 몸이 아파야 환자가 아니잖아요.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 그로 인하여 많은 것이 스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느끼는 거죠. 한 몸이 되었을 때 기쁨도 같이 느끼고 아픔도 함께 느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에 그들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은혜의 가족이 된다면,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 된다면 가족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느끼지 못하다면 가족에 이제 경고등이 들게 된 거죠.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첫 학위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 아빠가 받는 마스터 디그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지금도 가끔 사진도 보고 그러지만 그때 그 저희 아이들의 표정이 제 기억 속에 떠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저희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비록 어린 자녀지만 아빠와 함께 유학 와가지고 아빠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신문 돌릴 때 토요일 새벽에는 같이 옆에 차 타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신문을 옆에다가 이렇게 비닐 속에 집어넣어서 묶어서 저한테 주면 제가 차를 달려가면서 또 베테랑은 차가 멈추질 않아요. 달려가면서 그냥 집어 던지면 그 집 앞에 신문이 딱 떨어집니다.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넛 하나씩 서로 사 먹고 또 들어오고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그때 재밌었대요. 힘들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재밌었대요. 뭐 이런저런 것을 함께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정말 자기의 기쁨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함께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신앙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비즈니스 처리하는 것처럼 내 볼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누가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 기뻐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모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고향 생각도 많이 나시고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으실 것이고 나름대로 다 외로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된 선택이겠지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사는 그 심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면서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당신들이 함께 참여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빌립보를, 그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의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사게 되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의 생각과 선입견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더 잘해준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자식들은 엄마 아빠는 쟤만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그 마음속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형태가 다르고 좀 연약한 자에게 더 마음이 다가가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실천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뭐 남들 안 하는 거 막 하겠다 이런 것은 허황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의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바꾼다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인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자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더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면은 좋은 일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1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들에게 사랑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지식입니다. 당신들에게 지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무슨 대학교 들어가는 수능 시험 잘 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되게 되는 바탕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에게 총명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풍성해진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남 도와주는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이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가진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서 착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빛나길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는 곳에는 도네이션제를 잘하는데 이름이 안 알려지는 곳에는 도네이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나쁜 짓만 합니까? 제 생각에는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가서 자랑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님들과 또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 사회 구조 속에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로부터 질책을 받을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더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선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악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것이 진정한 남을 위한 사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의 제목이죠.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총명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그렇게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1절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잘 살아가게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들의 한평생의 삶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한때 성공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멋지게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남들처럼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만큼 살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결국 내 인생의 끝이더라고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지탄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귀감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돼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온 식구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받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있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붙들림 받아서 그 안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도 그렇게 마무리 짓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축복하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서로 감당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명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또 이제 한 주간 시작하시면서 땡스기빙의 풍성함은 지나고 또 막 바쁘고 힘든 일이 있으실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이 메아리가 바로 한 인간의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열심으로 사랑하며 축복을 빌어주며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 가운데 모든 역경을 잘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서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